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서로 믿음의 인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님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에는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아버지들이 반발하고 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어버이 날로 하고 어버이 주일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자주 무의식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을 것이다. 그런 이 묘한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오면은 그냥 갑자기 이제 시험이 들려고 그러고 어려움이 오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들에게는 남다른 고난이 있었어요. 한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에게는 남다른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다. 그들의 큰 고난이 있을 때에 만약에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절대 그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설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가장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인국이었던 강적인 블레셋이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지도자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날에는 어떤 군사력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구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력을 보내셨어요. 그죠? 막 하늘로부터 우레를 보내시고 해가지고 바로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이스라엘 앞에 얼씬도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안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걸어 고백했습니다. 항상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내가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에게 남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홍수와 사망의 원수에게서부터 건짐을 당하게 되었죠. 한나도 똑같았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사실은 기도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정말 남다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왜 사무엘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랬어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한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정말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고난은요 방탕을 낳아요. 고난이 오면은 그냥 모든 걸 놔버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냥 죄송합니다. 완전히 캐세라세라 그냥 술 마시고 그죠? 방탕한 짓 하다가 그래서 불신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방탕을 낳고 방탕은 반드시 또 파멸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한나의 기도가 2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 귀한 성경책에 한나의 기도가 2개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가지 기도로 한나는 대단히 유명하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니까 잉태 기도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 기도예요. 한나는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은 도저히 밥이 목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원수가 있었다 해서 원수. 한나의 원수,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여러분 애를 갖다가 진짜 1년에 한 번씩 쑥쑥 나와버려요. 아마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나를 볼 때마다 에이구 애도 못 낳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염장을 찌르니까 한나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사실은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그 제사 드리는 음식 그 있잖아요. 그 좋은 음식 많잖아요. 그죠? 그 맛있는 음식도 목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사람들 다 갔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일본말로는 아주 이제 하게 씻고 나 있다. 아주 한국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가 올라가면서 이
절정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서원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한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정말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만약 하나님 아들 딱 주시면은 내 그 아들 그냥 10년, 20년에 평생 그냥 하나님께 딱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들만, 제가 아들만 낳았다는 그런 얘기만 들리면 되니까 하나님, 저 좀 아들 하나 좀 낳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에게 이 마음의 괴로움이 원통이 없으더라면 한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에 빠졌더냐면은 일본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이 엘리가,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엘리도 기도했겠죠. 끝나고 가면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살짝 가서 들어보는 거죠. 그죠? 맞다면 기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려서 그냥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그러겠죠.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잘 걸렸다. 술 처먹고 왔구나. 그죠? 제사장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너 술 처먹었지? 깨워가지고 술 처먹었지? 너 언제까지 그래 술 처먹고 이렇게 난리를 칠 거냐 말이야. 제발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 그러죠. 제사장님, 제가 사실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들마다 잘 풀리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저가 오해할 정도로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는 이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행편이 좋으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딱 자리에 앉아도 10분 기도하면 끝나버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둘레둘레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아직도 안 갔구나. 내가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빨리 끝나면 안 되지. 그게 안 돼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큰 문제가 안에 붙들려 있으면 방향만 하나님께 딱 붙잡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내가 믿음 살 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진짜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혼자서 감사하면서 뭐 해야 되냐니까 기도하는 거. 왜 여러분이 믿음 살때 고난은 감사한 일이냐면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환경이냐면 기도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그게 잘 돌아가니까. 진짜 여러분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한 그릇 보시고 잠도 안 옵니다. 밥도 안 먹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냥 시간은 지나가죠.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기도를 낳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 그래서 기적은 간증을 낳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한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잉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기적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참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이 잉태 기도인데, 이거는 성경에 1장에 한 절밖에 없어요. 딱 한 절만 나와요. 한 절만. 근데 그거만 가지고 계속 울게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2장에 가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것이 10배가 나옵니다. 예? 10배가 나와. 그 2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하나님 바치겠다고. 하나님 드린다 그랬죠. 하나님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드려야죠. 그죠? 한나는 자기가 직접 키울 수가 없었어. 그죠? 하나님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네, 수업료를 갖다 드렸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황소 3마리입니다. 황소 3마리도 작은 거 아니죠, 그죠? 황소 3마리 하면 얼마고, 아무튼 대학 등록금 좀 되나 모르겠다. 그전에 그러던 것 그걸 가지고 그 수업료 갖다 드리면서 어디냐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기도가, 맡긴 기도, 드린 기도가,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의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영과 육의 자녀를 다 같이 우리는 항상 함께 봐야 됩니다. 혹시 또 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의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과 육의 자녀를 키울 때 특히 한 3가지 방법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죠? 이렇게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한국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개상이 됐어. 그건 조금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자식 뜻대로 키웁니다.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뭐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그 네 뜻대로 해라 하지 마라. 논다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그거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뭡니까? 방치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자녀 교육법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부모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교육입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만 그걸 하나님께 진짜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전히 바뀔 수 있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완전히 믿을 때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맡김이에요. 믿지 못하면 절대 맡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뭐냐니까요. 맡김의 기도인데 완전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기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식을 맡깁니다. 여러분, 일본에 옛날에는 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 거 아시죠? 저도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20세기 3대 성자 20세기에 지금 21세기죠. 20세기의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요,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분입니다. 가가와 토요이코, 20세기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미국 선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스탠리 존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 이 선교사님 인용을 자주 합니다만,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배우느냐 하니까 누구한테, 이 가가와 토요이코한테 기도를 배웁니다. 이거 훌륭한 분인데 뭐 배울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가가와 토요이코 센세이한테 가지고, 선생님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가 토요이코 하는 말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뭐냐면, 주님 이거 가져가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사건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딴 걸, 하나님 이런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한나예요. 한나는 여러분 자녀를 자기가 직접 교육을 행필이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로 교육을 잘했어요. 그걸로 맡김의 기도로 하나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 이후의 인물 중에서 누구냐니까, 유명한 사람, 아무튼 유명한 기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자야. 여자. 남자들은 별로 기도가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기도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니카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니카 누군지 알 거예요. 모니카는 여러분 쉽게 해서 이 초대교회 때에 교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니카의 아들의 그걸 갖다가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갈빈, 루트도 뭐 웨슬리 전부 다요. 지금도 여러분 다 이분의 은혜를 다 입고 살죠. 그러니까 이 모니카의 아들은 쉽게 해서 이 성경 이 시대에 한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대단한 분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을 키운 분이 누구냐 하니까 모니카야.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한나의 아들 누구요? 사무엘.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고, 근데 이 모니카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영어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고 또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는 아우스티누스라고 그래요. 어거스틴 유명한 분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 그러죠. 최고 인물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어거스틴의 책 안 읽고 졸업한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좋은데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 미성년 때 세상에 애를 낳고, 그리고 또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상한 종교를 가져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 어머니는 참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거스틴도 부모 손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뭐요? 그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니까요, 10년 동안 기도했댔어요. 10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 지금 목사님이죠. 그때는 목사를 안 그랬죠, 주교입니다. 안보로서 주교를 만났는데 이제 그 주교님께 얘기하죠.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 알지 않아요? 저 자식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더 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만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사무엘 같이, 어쩌면 사무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식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 이미 내 손을 떠나버렸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모니카처럼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식을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기도로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자식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참 많이 맡겨요. 세상에 잘한다고 하는데 맡기고, 학교에도 맡기고, 학원에도 맡기고, 또 유명한 사람에도 맡기고, 또 요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아주 시끄럽게 하고 귀찮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냐면 스마트폰한테 맡겨버려요. 그냥 딱 틀어주고, 야, 주둥이를 닫고 이거 가지고 놀아. 그래 자식을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재밌는 얘기 있어요. 한나 얘기에. 우리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한나에게 보너스로 자식을 5명을 줘요. 아들 셋, 딸 둘을 나중에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여러분 한나가 직접 키웠어요. 근데 성경에 한나가 직접 키운 그 자식 이름은 성경 이름도 안 나와. 예. 근데 하나님께 맡겼던 자식 사무엘은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보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잤다 그랬어요. 그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무엇으로? 기도로 맡깁시다. 한나같이. 그리고 말씀에 맡기고 주님께 자녀들을 맡깁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항상 말씀길 걷게 하고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합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텃밭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잡초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어성초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어성초가 아주 머리 나게 하는데 치료약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어성초약을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머리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기는 나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데 안 나고 여기만 살짝 나더라고요. 아무튼 어성초가 엄청나게 많아. 이게 물고기 비린내 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막 사방 쓰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할머니가 잡초 제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이만큼을 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밑에까지 뿌리가 있어요. 거기서만 잘랐어요. 잘라갖고 그 잡초를 뽑아냈는데 그때 주님신 깨달은 거예요. 아, 누가 농부냐? 성경에서 농부는 누구요?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는 거예요. 이 잡초가 났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그 심으는 상추가 아이고 내 옆에 있는 잡초 이거 내가 못 뽑겠습니까? 상추가 지가 뽑아서 가겠다 그러면 이 상추가 나에 눌려 죽버려요. 그죠? 이 잡초의 셀이 엄청 크거든요. 정말 야채는 여러분 잡초를 뽑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농부가 와서 뽑아주면은 그 잡초 작은 거는 쓱쓱 끌고 보면 돼요. 그거 뭐 그냥 깨갱깨갱 다 죽어요. 커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다 잡초 키워가지고 그렇게 뽑은다 하잖아. 그건 게을러 빠진 것들 그러면 안 된다잖아. 조그만 할 때 가서 그냥 홈에 가서 쓱쓱 끌고 버리라 그랬어. 그게 농사를 잘 짓는 비밀이라 그랬어. 끌고 보면 그냥 처음에 날 때는 그냥 간단한 거. 근데 잡초를 갖다가 뭡니까? 이 야채가 자기가 뽑으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부 보면 그냥 쉬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잡초를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나 너무나 쉽게 다 뽑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주님께서 다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도 주님께 맡기지만 그건 작은 맡김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에게 자녀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런 벌레 잡아주시고, 주님이 다 잡초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걸음 주시고 해가지고 최고로 잘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어쩔 수 없는 힘든 환경을 오히려 뭡니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모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자랄 때 점점 자라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이 엄청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부러진 적들 했어요. 하나님 딱 붙들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입에 떨어진 말 중에 말이 뭐는 기도 아니겠어요? 입만 열면 뭐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열 때 후이산이 옮겨질지도 몰라. 후이산 같은 그 큰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선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 한나에 맡기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 인생 맡깁니다. 또 이 순간 맡겼다가 또 나갈 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영광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진짜 맡김의 기도를 철저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 이렇게 쏙새기는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에게 주님의 나라가 확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는 뭐요? 맡기는 거요. 내어놓는 것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아들하고 여러분 싸우게 하고, 안 그래요?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속상하면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적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새끼 올려드립니다. 아이 자기 새끼니까 뭐, 아이고 내 새끼 안 그럽니까? 아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맡김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 주님에게 가져와서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키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붙들어서 사무엘같이, 주여 어거스틴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